여러분 반갑습니다. 되게 떨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서는 자리인데 이게 좀 떨리네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성경 읽을 때 조금 발음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일주 친구가 읽을 때 되게 좀 강조하면 욕처럼 들릴 수 있는 되게 어떤 분들을 보면 되게 굳이 이 부분 읽을 때 액센트를 줘서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읽으면 약간 좀 속이 시원하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 전에 하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성경 친구는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살아가는 목적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목적이 다르다. 네. 우리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막 돈과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저희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 여러 가지의 다른 점이 있겠죠. 1950년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유명한 잡지 뉴욕 타임즈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대요. 지금 한국인으로 태어난 건 너무 불행한 일이다라고. 195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6.25 전쟁이 있었을 당시였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우리가 여러 소식들을 듣잖아요. 이제 그런 소식만 들어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 끔찍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만약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끔찍했을지 이제 상상이 가십니까? 이제 그때 그런데도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때 보내신 사람들이 있고 그때 태어난 사람들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십자가가 무엇이었을까요? 가난하고 전쟁통에 그 시절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이 전쟁 중에 태어나서 그 상황을 살아야 하는 건 똑같이 겪어야 하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요즘은 어떨까요? 되게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보면은 내 인생만이 되게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전에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간질이 나서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갑자기. 되게 사람들이 되게 엄청 놀라서 그 자리에서 그냥 짐을 싸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거나 부축하거나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이제 서울 사는 건 아니지만 지하철을 타보면 다 이제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 쓰러지고 이런 건 관심도 없고 다 휴대폰하고 다 그러고만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도대체 내 인생이 무엇일까요?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일까요? 저는 오늘날 제 신앙도 그렇고 제 신앙을 가장 공격하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뭐라고 말만 하면 사람들이 요새는 되게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희가 믿는 기독교는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아멘.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 속에 지금 뿌리 박혀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되게 편하고 내가 좋고 나를 위한 삶만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삶 자체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똑같이 공부하고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고민하고 하나님 기도한다고 바로 또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침묵으로 일관하시잖아. 이게 물어보면은 당장에 어떤 정답을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 돌이 이쪽으로 떨어져서 난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가르침을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당장에 그런 응답을 주진 않으세요. 그게 우리가 정말 어려운 건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냐, 나를 증명하는데 되게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나 윤승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없어지고 이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삶,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요? 다윗을 볼 때 우리가 꼭 이것에 집중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전도사님께서 사무엘하를 설명해주고 말씀해주시고 계시는데,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나, 오늘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나를 저희가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자손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요. 근데 다리를 저는 5살 때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도망을 가다가 두 다리가 장애가 돼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다윗은 이 왕의 상에서 같이 겸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되게 어마어마한 대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냥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좀 긍휼을 베풀었구나라는 수준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절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왕의 입장에서 베푼 것이 다윗에게 세상적으로 절대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 일을 하면 나한테 되게 이미지가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절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윗의 다른 점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고, 다윗은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 나한테 되게 해가 될 수 있는 행동들을 어떨 때 되게 과감하게 저질러 버리는, 시작부터 그랬어요. 다윗은 우리 다윗한테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갈 때 남들에게는 정말 미친 행동이에요. 이거는 납득이 안 되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내게 유익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절대 따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골리앗이 모독하고 있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 다윗의 기준은 지금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에 나온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이 나온 시점이 어느 때냐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와요. 이제 법궤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고, 그 법궤가 오자마자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요. 말씀 생각나시죠?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이제 나는 이렇게 백향목이 가득한 이 성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들에 있구나 이러면서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지으려는 걸 반대하시죠. 이제 네 아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때부터 다윗은 성전에 지을 재료를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그 이스라엘의 평생의 숙적이었던 그 블레셋을 다윗이 박살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앞에 말씀 8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이러면서 쭉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라는 이제 다윗의 왕조의 질서가 잡혀고 있는 거예요. 체계가 잡혀가고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법궤도 들어왔고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있고 블레셋도 물리쳐버렸고 드디어 장관도 세우고 행정체계를 딱 잡았어요. 다윗이. 자, 이제 보통 이렇게 행정체계를 잡으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느냐, 나라의 기틀을 잡는데 주력을 해야 하고, 이것이 되게 정상인 것이죠. 모든 나라에 이게 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기틀을 잡은 다음에 이 나라의 기틀을 흔들 만한 이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런 행동들을 안 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누구냐?
이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접하면 누구와 연결되느냐? 이 다윗의 전 왕조. 성경에 어떤 전 왕조가 누구였는지 생각나나요? 그렇죠. 사울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네, 역시 전사님 말씀에 잘 집중했다는 게 여기서 나오죠. 사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다윗은 전에 이제 있었던 왕족들의 그 세력을 어떻게든 찾아서 다 멸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전 왕조는 끝났다. 전 왕조는 망했다. 사울의 아들들은 이제 다 갔다. 이제 봐라, 무비보셋을 봐라. 지금 다리저는 장애가 있는 절름발이가 됐다. 저주받은 사람이 됐다라고 무비보셋을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를 하다 보면 저도 정치는 잘 모르긴 하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나 다윗한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제 이게 보통 나라를 세우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것을 생각하고 정확히 행동했던 자가 방금 성경이가 말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기 나라가 세워졌을 때 가장 위험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자기의 사위였거든요. 자기 사위였지만 다윗 때문에 자기 나라가 무너질까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0장 27절부터 37절을 보시면 이튿날 곧 그날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게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회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라고 사울이 지금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29절에 보면은 그 29절 전에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어요. 사위였는데 지금 사울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비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위가 다윗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이새 평민의 아들이라고 지금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나단이 변명을 해줘요. 이제 다윗이 뭐 그렇다고 변명을 해주는데 30절에 사울이 자기 아들한테 회용무도하다고 왕세자한테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함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되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지금 사울은 요나단에게 야 이놈아 이새의 아들은 너와 왕권을 다투는 가장 큰 천적이야. 걔가 살아있는 한 너가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 너의 나라가 설 수가 없어. 근데 왜 그 편을 들고 있는 거야? 폐역 무도한 놈아.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우리는 사울을 이거 보면서 왜 이러지 이러고 욕을 해요. 사울.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으면 걔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상시 우리는 다 사울처럼 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윗을 되게 존경해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절대 다윗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처럼 살면 되게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멍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분노하면 바보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너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냐? 나도 사랑한다. 근데 너처럼 그렇게 바보처럼 믿진 않아. 이게 우리한테 지금 정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나라를 세웠는데 아무리 요나단과 약속을 하는 말씀이 이제 나와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세워줄 때가 전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나라의 기틀을 좀 다지고 사람들 머릿속에서 좀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좀 지워지고 잊혀져 갈 때쯤에 그 약속을 지켜도 되는 거거든요. 언제 지키기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시점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는지를 찾아요. 되게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어쩔 때는 바보 같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다윗이에요. 왜 다윗이 이렇게 한 건지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거든요. 자, 다시 사무엘상 20장을 보시면 12절에서 16절 전도사님 찾으셨나요? 네, 전도사님이 한번 12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장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 약속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 사울의 의도를 알아서 요나단의 입장이에요. 내가 너에게 선함을 베풀어서 너를 도망가게 해서 너가 하나님 뜻대로 왕이 된다면 너는 나의 자손들에게 선함을 베풀어라. 만약에 너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윗의 이제 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다윗의 나라를 무너뜨릴 거다라고, 이것은 우리 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 이것 때문에 요나단이 약속을 지켜요, 다윗과. 다윗을 지켜주고 사울에게서 자기가 왕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이 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요나단은 살아가는, 정말 요나단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요나단이에요. 자, 이때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적어도 20살 이상 차이예요.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라고 해서 우리는 나이 차이가 몇 안 나는 이런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나단과 다윗 2-3살 차이가 아니라 심하게는 30살 이상도 차이가 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막말로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왕의 자리를 넘겨둬도 될 만한 나이 차이예요, 둘은. 그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럼에도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순간 왕세자면서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다윗 너를 선택한 걸 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너가 왕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에게 선함을 베푼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고 나서 죽고 나서 내 자손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다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 약속 꼭 지금 정말 안 지켜도 되는 약속들이에요. 내 나라 튼튼하게 먼저 하는 게 우선이고요. 정말 지금 내 나라 뒤틀을 잡아가는 게 먼저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뭘 하느냐? 자기의 삶의 이익, 자기 나라가 강해지는, 백성들의 민심이 좋아지는, 이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정말 다윗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을 봐서 이제 9장 1절을 보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이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왕이 되고 이제 자기 행정체계를 잡고 힘을 얻자마자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의 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 무비보셋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다윗이 인정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는 행동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한다 라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에요. 사울은 자기를 세우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며 자기의 명예를 추구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왕이지만 똑같이 왕이 됐고 똑같이 올라가지만 둘의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전도사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죠. 삶의 목적.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벌어요. 열심히 올라가요. 열심히, 그죠? 명예도 얻으려고 하고 다 좋은 위치에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내 비전이 직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성경이한테 성경이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라고 하니까 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랬거든요. 자, 성경이 비전이 뭐야? 간호사예요. 그러면은 간호사 딱 이제 되자마자 취업하자마자 죽어야겠네요. 꿈을 이뤘으니까. 비전이 내 꿈이 다 끝났으니까. 아니죠. 이 간호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의사란 직업을 줬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의사란 직업은 무엇일까요? 돈 벌고 버는 돈을 이제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비행기 타고 세상을 누비면서 나 돈 이렇게 벌었다. 나 돈 이렇게 쓴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도이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왕이 되던 아니던 그가 간호사가 되던 의사가 되던 그의 비전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그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저희처럼.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우리 부장지사님처럼 아까 간호사셨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을 보면 이제 무비보셋을 찾아요. 찾았는데 무비보셋이 이렇게 물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런 얘기를 해요, 무비보셋이. 여기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개 같은 나라는 건 정말 무가치한 나라는 뜻이에요. 난 가치가 하나도 없는. 맞죠? 왜냐면은 다리 전에, 그 다리를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같은 개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뜻하고 무비보셋한테 있는 거예요. 진짜 무가치했고 다윗에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또 무비보셋은 낮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물어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을 볼까요? 시바가 왕께 아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의 상에 참여시켰어요. 이제 신분을 왕족처럼 물려준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을 보면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기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마지막 결론 이제 13절이니까 마지막인데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더라. 다윗이 그를 왕자처럼 신분을 올려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의 거처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얘기가 나오고 역시 왕이 사는 곳으로 옮겨준 거죠.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여전히 두 발을 절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이유는 이제 고대 근동 이제 이 시대에서는 두 발에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고 제대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되게 천하게 봤어요. 되게 그 저주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사울의 왕족이잖아요. 사울의 손자잖아요. 도망가다가 다리를 절게 된 무비보셋을 보고 아버지 사울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무비보셋은 저렇게 된 거야. 이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런 약점을 잡아서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거. 사울의 왕조는 망하고 도망하다가 두 다리를 절게 된 무비보셋이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다윗이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해요? 왕의 상에서 똑같이 먹으라. 똑같이 예루살렘에 살아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총, 그 사랑이 요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두 다리를 절고 가치 없고 되게 쓸모없는 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다윗이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보통 사람은 자기가 가지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되게 싸워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저주받았어. 아,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너는 그렇지가 않아. 라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통로의 역할,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명, 우리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되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바로 살고 뭐 이 세상에서 제가 어떤 영향을 끼칠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꼭 지키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내 가족이나 지금 우리 성도분들,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나와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그 싸움을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있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편했다, 조금이라도 정말 그 은총의 통로가 되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싸움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니 그 무비보셋마저도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국가 온 지역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 지금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편하려고 사십니까? 크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겠어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쫓는 그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전이고 사명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고단한 거예요. 아니, 믿어서 더 고단해요. 세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까지 바라보니 고단하고 또 고단한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한숨이 나왔어. 오늘 하루에 또 주님을 배우고 오늘 하루에 그 십자가의 분량, 그 무게를 생각하니 정말 만만치 않아서 벅찬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갈까를 바라보면서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게 예수를 믿는 삶인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우리 명심할 것 한 가지, 내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나 하나만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나 하나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존재함으로써, 내가 이 중고등부에 지금 존재함으로써, 내가 그 가정에 존재함으로써, 내가 이 큰빛교회에 존재함으로써, 내가 이 교사와 이 학생의 존재함으로써 적어도 우리 중고등부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은총을 입어야 하는, 적어도 이제 선생님들의 기도와 나의 인내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싸움을 하는 것, 적어도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하나님, 이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때 살 수 있었어요.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이 힘이 되려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버티고 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나 하나만이면 포기하고 싶지만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내가 이 길을 한 걸음 더 가야 나보다 신앙이 뒤처진 후배가 한 걸음 더 따라오니까 내가 버텨줘야 이 자리에서 내 뒤에 따라오는 학생이, 자녀들이 그 방어막을 삼고 좀 더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까. 아멘. 나 하나 편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 힘듦으로 누군가가 편하다면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자기 위주 편한 세상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만큼은 좀 편한 거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내 이익, 유익 좀 내려놓고 세상에서 오해도 받고 손해를 입어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 믿고 지금 주님 좀 더 바라보고, 주님 제가 오해받고 손해보더라도 이 길을 간다면 누군가 불편하고 학교에서 누군가 다리 절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맛본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이 고단한 길 가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아마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다시 일하실 것이고 아멘. 이 나라와 우리 민족과 이 큰빛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통로가 되는 귀한 나라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각자 자기에게 준 그 길, 은총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통로가 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